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고 또 벌써 금요일을 맞이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고민하고 또 묵상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깨달아져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10일차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의 대적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더불어서 가장 많이 논쟁하셨던 것이 안식일 논쟁입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것인가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유대인들 사회에서 지금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율법의 조항입니다. 613개의 율법 조항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예수님 당시에 가장 큰 계명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또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이 안식일에 오늘도 시장하셔서 이삭을 잘라먹는 일이 있었잖아요. 노동을 하면 안 되는 날이라고 생각했던 그 기준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그 안식일의 정신을 잃어버렸던 그 안식일 율법을 지키던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꼬집으셨던 말씀인 거죠. 그게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포커스는 어디 있을까? 안식일은 기본적으로 언제 제정됐습니까? 천지창조 때 만들어졌습니다. 율법 때 제정된 게 아니고요. 천지창조 하신 그 마지막 날, 쉬신, 일곱째 날 쉬셨던, 안식하셨던 그 하나님의 속성, 성품, 그걸 우리도 닮아가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안식하시고 쉬셨다는 건 뭡니까? 재충전하시고 그 만드신 모든 것들을 누리셨던 날이잖아요.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더라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만끽하신 날, 정말 행복하고 정말 충전되고 또 새롭게 에너지가 솟구치는 날, 그게 안식일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걸 지키라고 말씀하신 율법의 정신은 그 당시에 그 율법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신 말씀의 의도는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단 하루도 쉬는 날 없이 노동하며 죽어가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해방의 날인 것이죠. 노동으로부터 해방되는 날. 단순히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노는 날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는 뭐 주 5일째를 하냐 6일째를 하냐 가지고 싸우지만 노예로 살던 노예들은 단 하루도 쉬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하루 안식할 수 있는 날을 준다는 건 혁명적인 것입니다. 그 안식일의 원래 원칙과 원리는 사람을 살리는 데 있었는데 변질되어서 후대 사람들이 이 안식일 제정에 대해서 너무 율법적으로 말 그대로 법률적으로만 접근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꼬집으신 것입니다. 7절에 보세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는 사람, 안식일날 그걸 했다고 그 사람 죄졌다 정죄하는 일들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빵 한 조각이 없어서 굶어 배가 고픈 사람에게 그 사람이 그 굶주린 배를 쥐고 안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식할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허용하신 거예요. 또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던, 왜 먹게 했습니까? 원래 먹을 수 없는 것으로 율법에 정했는데 그 근본 율법보다 더 큰 법이 뭐냐는 것이죠. 사랑의 법이요 은혜의 법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할 때 항상 내가 이 말씀대로 했을 때, 또 내가 이 말씀을 지키라고 누군가에게 권면했을 때 그 사람이 살아날 것인가 죽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적용하셔야 돼요. 이게 그 사람에게 유익한 말인가? 그렇다면 당연히 전해 주어야 하고 또 권면해 주어야 하겠지만, 그것이 그 영혼을 죽게 만드는 일이라면, 그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일이라면 기다려야죠. 아이가 아주 어릴 때는 모든 기준을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의 실수와 허물을 부모가 용납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걸 이용하는 아이들도 있죠. 그래서 지금 뭐 미성년자 이 범죄 처벌법을 강화시킨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아이들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용납해 주자, 이게 기본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신앙이 어린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기다려줘야 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물론 장성한 뒤에도 그걸 하지 않는다면 권면해줘야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영혼에게 마이너스가 될 거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시키라, 이 한마디로 대변되는 율법의 정신은 결국 우리를 살리느냐 죽이느냐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혁명적이셨던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상식, 율법이 최고의 법이다, 그것을 주님께서 더 큰 법으로 깨뜨리셨다는 거예요. 율법보다 더 큰 법이 있습니까? 있죠. 은혜의 법이죠.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복을 주셨던 것은 율법을 주시기 전 430년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이미 주셨던 법입니다. 율법을 제정하시고 모세를 통해 공표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를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세우셨어요. 율법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율법적으로 따져서 아브라함이 뭘 잘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던 이 은혜의 법이 먼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그렇잖아요.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이 모든 것을 누리도록 하셨어요. 은혜가 먼저죠. 그리고 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굳이 말하면 율법은 아니지만 율법 같은 제한, 그것은 나중에 주셨습니다. 언제나 은혜가 더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느껴지느냐가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는데, 하나님의 나에게 율법을 강요하시는 하나님으로 느껴진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멀어지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원래 마음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기 원하는 마음이라는 걸 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재하시는 율법의 의도와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땐 부모가 막 제재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부모는 제재하고 싶지 않거든요. 저도 아이를 키워보니까 다 허용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허용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사랑을 베풀어준다고 아이가 건강해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부모가 알지 않습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제한을 두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것이고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알려주죠. 알려줄 때 저도 불편합니다. 어제도 아이가 이를 다 닫고 이제 자려고 하는데 아이가 너무 졸릴 땐 좀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자꾸 뭘 먹고 싶어 해요. 이를 다 닫고 자야 되는데 눈에 갑자기 바나나가 보이니까 바나나 먹겠다고 막 울어요. 먹고 싶어 그러면서 계속 달라고 그러는데 부모 마음은 어떻습니까? 먹여주고 싶죠.
근데 그거 먹으면 배가 부르니까 잠도 더 늦게 잘 거고, 이도 또 닦기 싫은 이도 또 닦아야 고생해야 될 것이고, 아이를 위해서 거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이라는 걸 알면 우리에게 제재하시는 것이 사랑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시고 싶으세요. 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더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정량의 제한을 두시는 것이죠. 그게 말씀을 통해서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말아라 알려주신 내용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는 이 사순절 기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재앙이 아니고 평화이고, 우리를 향한 마음은 제재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분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법, 우리를 정말로 살리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은혜 아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스스로가 말씀에 묶이는 그 자유로운 믿음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